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와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악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 50편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지금 여기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가 지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것은 이제 땅 전체를 표현하는 거겠죠.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부엘 단에서 부엘 세발까지, 그거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땅 전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요, 독특한 성경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50편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사람을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온전히 2절입니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성도님들이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요, 빛을 비추고 불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보여지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시고 삼키는 불처럼 지금 드러나고 계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시는 실체가 명확해졌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 나의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인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과 언약을 맺었죠. 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뭐가 되신다고요?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은 어떤 제3자 혹은 자연이 되겠죠. 그 자연이 누구를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6절이 되는 거죠. 그 하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심판자 되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성도님들 조금 이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이 시 50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요 15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방금 저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한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시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갖고 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해석을 조금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인색하지요. 저희가 구제하고 나누고 이게 신앙의 단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본질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강해졌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한때 저희는 한 10여 년 이상 이러한 논제가 교회 안에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 중에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라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필요가 참 많은 부분. 단순히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제반적인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절된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폭넓은 부분까지 가기에는 할 말들이 많아지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세한 설명이 밑에 또 내려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이런 재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원하겠냐는 겁니다. 산의 11절입니다.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인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러니까 주려도 배고픈 거죠. 배고플 리도 없겠지만 배고파도 너한테 이르지 아니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종의 하나님 이거 드리면 뭐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물론 불편합니다. 가져가시면 불편한데 주님 그건 좀 생각해 주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신 5절에 나의 성도들인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릴 때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계속 믿어도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우상숭배와 같지 않은, 우상숭배와 같은 우상숭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가져가셨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사역이 종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역을 더 지속하는 것이 제게 그것이 권리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역자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섭니다. 근데 어떠신지요? 제가 실은 월, 화, 수 3일 동안 지금 서울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관련해서 세미나, 교회의 배려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회의 배려라는 것은 우리 대흥 침례교회 안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이것의 사역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또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도 뭐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또 서울에 취업한 청년을 연락해가지고 신방하고 내려왔는데요, 한 두어 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주실 것, 받을 것, 얻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몰입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 생활이 혹은 신앙이 혹은 대인관계가 원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관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녀와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부분도 이제 곧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시겠습니까? 이거 뜯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전주 비빔밥 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드시는 건 뭡니까? 성도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지키는 이 예배의 자리, 온라인에 계신 그 수많은 분들, 그러나 톡도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박차고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 그 감사의 제사,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요온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 요 지존하신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 특징으로 보면은 세계의 창조자, 나의 주인 되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좀 더 와닿죠. 나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뭘 갚는 거라고요? 서원을
갚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원을 갚는다라는 말씀을,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뭐 서원했는데 이거 안 갚아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나, 그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중심으로 드리고자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우리의 이 사명과 비전, 이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원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너와의 관계이고 너의 기도이고 너의 감사이고 나와 너의 관계이고,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 없지만 이거 그냥 표현 드립니다,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거 성도를 카운팅 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죠? 아무리 드린다고 성도님들 따라가겠습니까?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이 그 앞에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에게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인이라는 뜻이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 악인일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인데요, 이 악인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전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예수님은 내 뒤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자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말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시는데 말씀을 안 보신다, 이게 균형이 깨졌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살기를 주저한다, 이것은 뭔가 균형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거는 균형이 깨졌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너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 가족을 보면 화를 내고 가족에게 욕을 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이면은 그것은 단순히 나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나의 영이 비정상적이고 나의 영이 깨졌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 착한 척 한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심지어 내 입에 두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속마음은 말씀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심지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악인이. 18절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말씀을 갖고 있는데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전혀 찔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이건 거예요. 근데 간음하고, 심지어 간음하고 있는 자들과 뭐가 된다고요?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냥 뭐 괜찮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만이한 부모 살간도 거탐,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욕, 내 입에 19절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뭐 한다고요? 거짓 증거하고 있고. 누구라고? 그게 악인인 겁니다. 그 악인이 뭘 갖고 있다고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20절입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이 뭡니까? 헐뜯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지금 17에서 20절인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일상은 말씀을 어기고 비방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16절에 보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은 사실상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6절에 7절에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나와 있고 5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 해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오늘 PRS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이라고. 근데 21절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냥 내가 잠잠했다는 건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 야 호구로 보이냐? 이런 거. 너 내가 우습냐?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 그냥 모르는 줄 알았더냐?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알았느냐? 그 뜻은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참고 기다렸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겁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는, 마치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돌아와서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예배하자 이게 아닙니다. 앞절에 15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죠.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23절의 말씀은 시편 50편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배에서 다시 증거되거나 다시 검증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것이 오늘 시 5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삶이 괴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 괴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없다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다시 주께 돌아왔음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흥침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흥침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흘러가도록 주여 주의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대흥 침례 교회 안에 말씀이 끝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